주실 것이니 주님도 이렇게 함께 아프시니 피해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네. 더 이상 물러설 자리도 없으니 이 모습 이대로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견딜 만한 아픔을 내게 주셨으니 살아오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로 착한 일 했을까. 기억하지 못해도 알고 계실까. 내 안에 이렇게 늘 함께 하시니 이 모습 이대로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견딜 만한 아픔을 내게 주셨으니 견딜 만한 아픔을 내게 주셨으니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연그른 햇빛 되어 하늘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그 자리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어.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나는 전에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곱시 연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내 아침 고요히 깨나며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 거기 없어. 이 세상을 떠난 게 착한 후회. 정용철. 조금 더 멀리까지 바래다 줄걸. 조금 더 참고 기다려 줄걸. 그 밥값은 내가 냈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날 그곳에 갔어야 했는데, 더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짐을 내가 들어줄 걸.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이 이야기를 들어줄 걸. 선물은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할 걸. 큰 후회는 포기하고 잊어버리지만 작은 후회는 늘 계속되고 늘 아픕니다. 큰 후회는 누구나 할 줄 알지만 작은 후회는
마음 착한 사람이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이 열거한 작은 후회의 내용들을 가만 돌이켜보면 꼭 우리 이야기만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그럴걸, 그랬어야 됐는데 하는 마음이 들수록 우리는 더 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들 생각하겠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후회스러운 일들, 그때 그럴 걸 했던 일들을 지금 다시 해 나가시면 그 후회가 하나하나 없어지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부자가 있었을 때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했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방울 하나만 적셔달라고 이야기하자 우리가 너에게로 갈 수 없다 라고 말했고, 다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내 저 친척들과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올바른 믿음의 길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고 선생이 지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그날이 오기 전에 후회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외지간에, 또 내 자식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그때 내가 좀 더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남은 생애 동안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가 보십시오. 그렇게 지워가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후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오히려 난 참 인생을 잘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삶을 내가 이제껏 이끌어왔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후회는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보람만 느끼게 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고 화려한 천국에 머자가 가니 이 세상 있으되 주의
무사히 농작물 수확하고 새로 거둔 쌀로 시루떡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고 한 해 동안 농사 지을 때 동반자 되어 애써준 소에게도 먹이는 절기 입동 하루 앞두었습니다. 농구님들 벼베기 끝난 돈에 열 맞추어 누워있는 볕단 모두어 갈무리하고 아낙님들 날씨 좋은 날 가늠하여 겨울 김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손길 분주합니다. 찬 서리에 벌벌 떨며 간신히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들 스산한 바람에 공중으로 몸 날려 낙엽으로 떨어지고 고운 머리 빗고 있던 억새들 씨앗 부풀리며 풍성해져 갑니다. 겨울 나기 위해 다시 찾아온 흰죽지 강에 돋은 물풀 뜯으며 오랜 비행 여정 풀어내고 작은 몸체지만 늘 빠릿빠릿하게 사는 논병아리 수서곤충 먹으려 연신 자맥질합니다. 점점 갈색으로 변해가는 숲속 찔레나무 빨간 열매 노박덩굴 주황빛 열매로 아름다운 색감 더하고 온갖 종류의 씨앗 가득한 것 보며 박새들 예쁜 소리로 노래합니다. 하나님, 서로 이해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 이리도 좋은데 저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우울하고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당장이라도 전쟁 시작할 듯 서로 을근을근하는 남북의 갈등, 젊은 청춘 150여 명 황망하게 귀한 목숨 잃었다는 굳긴 소식들, 하나님 부디 이 세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간데 없는 대립에 화해의 문 열어주시고 가족, 특히 자식 잃은 이들에게 하늘의 따뜻한 위로 내려주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특정한 교회,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정한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고, 일반 서신은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읽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중 일반 서신에 속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로마에 보냈을까? 왜 데살로니가에 보냈을까? 무슨 문제 때문에 보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한 번의 해석을 통해서 읽어야만 그 의미의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반면, 일반 서신은 어떤 특정한 교회,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다 읽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에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읽으면 그냥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 정서를 읽던 당시 사람들의 어떤 정황과 장소를 알 수가 있죠. 그 본문 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살던 곳, 그곳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도시들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대단히 이교적인 환경이었던 것을 암시합니다. 즉 다양한 민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뚝 솟은 산만 보면 그들은 그 산에 정령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신으로 받아들여 모셨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 제사에는 제사장들, 즉 사제들이 있어서 그 제사를 주관했고 그 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그 지역에 많았다고 하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당시의 소아시아는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도 역시 그 지역에서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아시아 지역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대단히 불편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환경 그리고 멸시의 대상이 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 그 장소도 그렇지만 그 시대는 더욱더 가혹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처음 받아서 읽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서기 81년에서 96년경까지 다스린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60년대 그리고 한 20여 년 있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도미티아누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몇 번 알려드렸듯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마태복음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과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항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절대자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존재로 나와 있죠. 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부를 것을 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신으로 고양시켜서 로마 시민들이 섬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신을 주님이라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으면 그것은 국가 반역죄라고 하여 모두 다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런 처형의 대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차마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떠받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단히 참혹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대부분 하층민이었던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귀족이었던 자기 친척들까지도 전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처형해 버렸습니다. 자기 사촌이었던 집정관도 처형하고 그의 아내는 멀리 귀양살이 보내는 그런 엄혹한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황제의 친척조차도 이처럼 처형당하는 판에 하층민이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모든 공직에서 내려와야 됐습니다. 공직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또 로마에서 살려면 로마 시민이 되어야만 여러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시민권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쭉 읽다 보시면 익숙하게 대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는 어떤 이유로든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인생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곧 나그네 살이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 맥락을 보면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처신할지에 대해서 신앙적인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그네임을 잊는 순간, 이 땅에 속한 사람인 줄 아는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엄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이익을 어찌해서든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서 나그네라면 지켜야 할 여러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지침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참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타향인 이 세상에서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주는 신앙 지침의 주된 가르침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제도에 적응하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라. 크게 보자면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이곳은 타향이니까 자기 마음에 이 타향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타향에 자기 마음을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그네이다. 그러니 그쪽 지역의 제도와 습관과 여러 가지 문화들을 존중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교적인 주의 세계에 험담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척도로도 누구보다 바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타향에서 늘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약자임을 잊는 순간 스스로 공격을 불러들이는 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늘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띄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나그네의 잘못은 더 크게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 성령의 열매에서도 9가지 열매 중 사랑을 빼고 나면 전부 로마 제국에서 시민들에게 요구했던 덕목들입니다. 바울이 창조해서 9가지 열매가 나온 게 아니라 사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로마 시민들이 지켜야 했던 시민 덕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들이 살던 곳이 갈라디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갈라디아가 나옵니다. 즉 이방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머지 사람들보다 훨씬 앞선 그런 높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먼저 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를 쌓으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8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새번역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의 신앙 덕목이 나오는데 이 5가지 전체를 모아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인정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동정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겸손한 것도 전부 상대자가 있죠. 그 상대에 대하여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5가지의 덕목 중 3가지 덕목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뭘까? 말씀을 찾아보니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똑같은 횡격막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과 같은 횡격막을 가지라는 건 뭘까? 우리 폐를 보면 폐 밑에 막이 있는데 그 막은 호흡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고 숨을 내쉬게 되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배로 숨 쉬어라 할 때 그 배로 숨 쉰다고 하는 게 바로 횡격막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표현처럼 같은 횡격막을 지녀라 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곁에서 호흡을 같이 맞추어 도와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같은 생각, 같은 호흡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횡격막을 지녀라. 이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이 곧 다른 사람과 삶의 속도, 일의 속도, 생각의 속도를 맞춘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눈높이를 같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된다면 나도 그저 그 정도 실력으로 요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방향성도 일에 대한 속도도 호흡을 잘 맞추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실력이 아닙니다.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가는 건 겸손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앞에 가는 사람이 너무 빠르다고 질책하는 또 하나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것도 교만일 수 있고 지나치게 느린 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호흡을 맞춰서 발걸음을 맞춰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도 못해? 그 말만큼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교만이 우리 자신을 사로잡을 때 내 입 밖으로 나오기 좋은 말들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욕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상처가 돼서 평생 잊지 못할 한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한마디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한이 되었다면 그건 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 똑같은 횡격막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눈여겨볼 단어는 서로 동정하라입니다. 서로 동정하라는 말을 또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정서, 같은 감정을 지니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토스 또는 페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감정을 지닌 인간의 요소를 이야기하죠. 히라보에서는 쉼, 파테스, 쉼, 똑같은, 동일한, 파테스, 감정을 지니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가진 고통과 감정에 대하여 동감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 기뻐하면 그 기쁨 함께 나누어 주는 겁니다. 동정하라는 말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의 입장에서 그를 생각해 주어라, 그 말입니다. 남이 당한 어려운 처지에 대하여 그저 우리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침묵하고 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우리는 위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하라는 말은 똑같은 감정을 지니는 연습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눈여겨볼 단어는 불쌍히 여기라입니다. 헬라어로 선한 심장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선한 심장. 좋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의 상황에 대해서 애틋하게 여기며 자비롭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을 또는 나쁜 일을 들어도 우리의 심장은 벙벙벙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장을 선하게 하여 선한 심장을 갖는다고 하는 건 그 사람과 함께 애틋하게 여기고 누군가의 상황에 대해서 자비롭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선한 심장을 가진다는 말이 이렇게 의미적으로 묶여 있는 것은 인간인 이상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장 같지 않은 사람이 없기에 좋은 심장을 갖는다는 건 그와 같이 남들에 대하여 선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늘 애틋하게 자비롭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수많은 병자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신의 선한 심장이 쿵쿵쿵 뛰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며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도 역시 선한 심장이 쿵쿵쿵 뛰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도 바로 그런 선한 심장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런 선한 심장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횡격막을 갖고 같은 감정을 갖고 선한 심장을 지니고 살고,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그것은 공감입니다. 공감하는 존재. 같은 폐로 호흡을 하고 같은 감정과 정서로 살아가고 선한 심장을 지녀서 함께 아파하고, 이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이런 공감의 삶이 세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공감하게 되면 그 다음은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또 그 사랑의 단계를 또 넘어서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나온 신약 성서를 보면 사도행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전부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겸손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뿐일까?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방 세계에서 살려면 누구에게나 공감해주고 누구나 사랑해주고 누구에게서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독불장군일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늘 배려하며 늘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일을 무시하며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할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판이나 오명의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조금씩 손해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져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욕먹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잘못으로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불명예는 보호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 모독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남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의와 양심에 위배되거든 싸워야 되겠지만 정의와 양심과 별 상관없이 그저 나 하나 조금 양보하면 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손해보고 살아가십시오. 그거 없어도 사는데 사실은 지장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수선합니다. 얼마 전 괴산에서 일어났던 지진 때처럼 우리 삶의 근간이 정말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전쟁의 문제. 어떤 이는 유능한 지도자 하나를 잘 뽑게 되면 그가 탁월한 능력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유능한 지도자 하나가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마땅한 해법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이 문제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세계, 이러한 삶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먼저 우리는 나는 나그네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뿌리박고 영원 무궁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나는 떠날 거다. 언젠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고향 땅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웅다웅하는 몇몇 문제들이 그냥 다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까짓 거 너 가져라. 그래, 네 거 해라. 아, 그거 별거 아니었지 하고 툭툭 털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고 최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나그네는 늘 나에게 좋은 결과만 주어지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긴 하지만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있는 동안 잘 지내면 되는 겁니다. 사는 동안 부족함 없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잡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 나라가 내 고향으로 알고 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문제, 고민의 문제, 그것들이 다 가볍게 우리에게서 풀풀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우리 삶의 대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감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폐를 지니고 선한 심장을 지니고 같은 정서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평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교우들께서는 나는 타향에 사는 나그네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나 자신의 품격과 품위,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제 바람대로는 야, 저 사람 원천교회 다니나 보지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원천 신앙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이 땅에서 영원 무궁히 살 것처럼 탐욕스럽게 욕심 사납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의 경험을 기준 삼아서 남을 채근하고 비판한 적이 많았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요구했던 바리새인처럼 살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심장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폐를 횡격막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과 호흡을 맞추고 감정을 맞추고 예수의 사랑 전하며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나그네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나그네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되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해치 못하오.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되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본향을 둔 이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타향살이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그네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나그네임을 알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탐욕과 욕심을 내려둔 채 빈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